지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에게 육체의 청결함,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보다도 사람들이 더 자주 손도 씻고 그렇게 조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청결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 깨끗한 정갈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몸도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하고, 옷도 세탁을 자주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깨끗한 동네, 깨끗한 거리, 모두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청결해야만 질병을 일정 또 이렇게 예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육체의 이 청결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지요. 바로 그것은 영혼의 청결입니다. 영혼의 순전함입니다. 영혼이 정결하지 않으면 육체의 더러움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이 정결하지 못한 그렇게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는 영혼이 순결치 못한 성도를 육체나 영혼도 그 삶을 완전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함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왜 고통하는 때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고통하는 때냐? 바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대신에 강건한 믿음으로 이 시대가 명백하게 영적 전쟁의 시대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문화 속에 성도가 섞여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서 문화 속 세상 문화에 들어있던 죄의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적 건강을 해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처럼 이 고린도 교회, 초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끼리끼리 문화였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 그리고 복음 전파 사명에 집중하라, 그리고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 이 5장에서는 무슨 문제인가? 바로 음행입니다. 음란한 행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강하게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 있는데 이방인도 안 하는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은 이 헬라 원문에 포르네이아라고 하네요. 포르네이아. 좀 들어본 그 문구가 나오죠. 영어에 포르노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포르네이아에서 나왔어요. 음행의 이 실체는 바로 이 근친상간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아마 계모인 것 같아요. 새엄마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이 시는 큰 두 개의 무역 항구를 끼고 발전하면서 인구 70만 명 정도 되는 상업 도시예요. 이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오락과 스포츠가 다 들어와서 이 고린도 시민들은 이 물질 만능주의와 오락에 빠져서 죄의 깊은 수렁 속으로 10년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이 여신전, 이 신전의 여사제들과 종교의식이라면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아폴로 신전에서는 동성애까지 자행합니다. 고린도시가 얼마나 음란한지. 그 당시에 유행 관용어까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은 도덕 기준 다 내팽개치고 그냥 음란한 행동에 몰두하면서 사는 삶을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린도시 자체가 음란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워낙 음란하고 악한 도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어지간한 죄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 민감한 게 아니라 둔감해진 거예요. 그리고 책망도 징계도 하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교인 중에도 이 그렇게 음행으로 물러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묵인하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비슷한 죄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방치한 결과로 교회가 더욱 이 심각하게 병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더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행위를 5절에 지적하는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정한 징계를 해서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그냥 사탄에게 내주는 엄청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도 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영혼입니다. 그런 자를 바르게 잡아주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냥 사탄에게 먹이로 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사탄은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야금야금 교회 안의 전체를 죄로 오염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룩처럼 말입니다.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금방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가진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들어가면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갔는데도 반죽 덩어리가 순식간에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누룩을 죄가 퍼지는 속도의 빠름으로 비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누룩이 퍼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룩을 제거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책망합니다. 죄는 누룩 같기 때문에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계속해서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에서 이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처리하면서 조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상징하는 누룩,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죄는 작은 것이라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죠. 누룩이 퍼져가듯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균열이 생기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신 것과 누룩이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이 떡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했기 때문에 집 밖에, 장막 밖에 다 버릴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럽니다. 누룩을 제하라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누룩을 이 죄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죄로 지금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유월절 지키는 이 무교절 명절 기간도 마찬가지고 집안에 유교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희생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집의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의 그 보혈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비켜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하심으로 바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공동체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결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깨끗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이 정결함, 순결함, 청결함, 순수함 이걸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하고요, 또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주셨는데 그 어린 양을 이 첫 번째 유월절에는 어디에다 주셨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입니다. 그들의 집입니다. 그들의 가정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를 신약 성경에는 정확하게 실체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번째 유월절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그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림자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외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광의 기초는 오로지 십자가예요. 가정을 성결하게 하고 보호의 덮개로 덮어주실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 청결제로, 비누라든지 어떠한 세정제로 집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궁극적 이 청결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더러운 부정함을 가져오는 그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해답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 수없는 문제들이 있죠.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언약의 은총 아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덮개 아래에 보호받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정결하게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향해 나가야 할 때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부지런히 권면하고 거룩한 가치를 실현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결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결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죄악을 내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정결한 청결한 순결한 오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실수하며 범죄할 때 있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그냥 밧세바라고 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 범하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9절 이하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쫓아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음행 문제를 살피면서 교회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그럽니다.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자라고요. 왜 죄가 없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랬죠. 이 새 덩어리란 말은 새로운 공동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래요. 누룩 없는 자라면서 또 묵은 누룩을 버리래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오늘 예수 믿었다고 오늘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옛 생활, 옛 습관, 옛 자아, 옛 고집, 욕심, 애굽 생활의 습관, 이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찌꺼기를 누가 공략하느냐? 사단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 진짜 구원받았냐? 너 진짜 누룩 없는 자냐? 너 지금 생각하는 게 악하지 않냐?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가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란 말은 내 속에 남아있는 애굽의 습관, 애굽의 찌꺼기, 애굽 생활의 그 자기가 좋아했던 것 다 버리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누룩 없는 새 덩어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송우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득한 새 떡덩어리 공동체 송우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야 돼요. 오늘 8절 말씀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명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묵은 누룩도 아니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아니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된다.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성경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죄예요. 죄는 성경에서 이 관역을 비켜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 원문에.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이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쏘죠. 그랬을 때 이 명중을 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점수로 올라가죠. 그런데 표적을 빗나간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 그것은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죄의 기준이 시대마다 바뀌어져요.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 62년 동안 지켜오던 간통죄를 폐지시켰어요. 형법 제241조 이 간통죄가 있었는데 폐지를 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뭐냐면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였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다 하면서 간통죄가 없어진 거예요. 국민의 인식의 변화, 성개방 풍조, 여권 신장, 이러면서 시대상의 변화가 그만 간통죄라고 하는 죄가 무효되도록, 위헌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요즘 이런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죄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청춘남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연애하면서 지낼 때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그런 커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아무렇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혼전 순결도 강조합니다. 결혼한 부부 외에 어떠한 성적 접촉과 관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관역에 내 삶의 화살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성도는 성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된 세상의 풍조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철저하게 결혼 때까지 순결을 유지하고 순결한 상태로 순결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는 음란의 마귀로 변조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거짓 풍조 편성에 동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도답게 진실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버려야 될 누룩 같은 죄를 품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금 당장 제거하고 버릴 삶의 영적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친구를 사귈 때, 또 어떤 사회에서 활동을 선택할 때 세상과 대충 타협하면서 선택하고 있지 않는지,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 시대에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거짓말, 부정직, 진실치 못한 일에 행여나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상 숭배나 굿이나 점이나 부적이나 제사 행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포르노나 음란 영상물, OTT 영화 같은 것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세상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도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거나 깨어있지 않으면 매일매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샘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샘은 언제 터졌냐 하면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 정결하는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부정해지신 게 아니에요. 12회 되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병이 낫고 혈루증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이 누룩입니다. 죄입니다. 음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교회와 성도를 정결케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똑같이 빵을 떼어 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 주셨어요. 근데 그날은 다르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도 좋은 순간을 어떻게 기념하려고 사진을 찍어요. 또 기념패도 만들어요. 또 어떤 경우는 기념관까지 짓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먹는 이 식사인 빵과 포도주,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만찬을 허락하시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다오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완전히 흘리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두 번째, 성찬을 대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나를 살리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 확실히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서 재림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이 오셔서 이 땅과 역사를 심판하게 되신다는 것을 분명 믿는다면, 우린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새롭게 생각하며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성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 특별히 교회를 정결케 하신 분인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송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위한 기도를 제가 하고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주님 앞에 저희들 올라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찬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오니 생명과 은총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찬기를 분배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기를 분배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144장을 찬양하면서 성찬기를 분배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